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저다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내가 돌아가니 그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풀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다 같이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들 맺으리니 그 물이 성서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은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 있고 또 성전은 파괴된 상황이죠. 그래서 마른 뼈같이 죽음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은 죽음 같은 절망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오늘 이 말씀을 보여주면서 회복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요, 희망 고문이랄까.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졌는데 뭔 더 소망이 있겠냐. 그런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또다시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은 그냥요. 딱 한마디로 하면 이 상황이죠. 이제 보시면 이 성전이고 성전이죠. 동쪽 문에서 이렇게죠. 물이 흘러 나와서 이렇게 쭉 흐르더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이게 이제 확대하면은 이제 이렇게죠. 처음에는 발목까지 물이 차고 무릎, 허리, 헤엄치 못할 강이 되고 강 좌우편에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더라. 그래서 강이 흐르는 곳에 모든 생명이 살더라. 끝입니다. 갑시다 집에. 끝인데죠. 이 다에 가서 뭐 하겠습니까? 그냥 다인데 이걸 좀 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또 한번 더 좀 들어가 보면 이게 그러면 그 시대와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떤 상황이 되느냐. 또 갑자기 오늘 기도 중에 갑자기 설교 중에 한 10분 전에 또 주시는 그 생각이 주시는 겁니다. 이거죠. 이게 예루살렘 성벽문인데 동쪽 문이죠. 골든 게이트라고 하죠. 미문이죠, 미문. 베드로가 성전문 미문에 가다가 안전벽을 일으킨 그 아름다운 문, 문이 많은데 그래 지금 꽉 막혀 있어요. 저도 가봤지만은 일단 막아놨어요. 이제 막혀 있고. 근데 그다음에 놀랍게도 이 앞에 이런 있어요. 이들이죠. 오늘 이 부분
이쪽 그런 게 이쪽이 동쪽이에요. 이게 요 문이 이제 지금 요 문이에요. 골든 게이트, 미문, 황금문이라고 해요. 성전이 있고 성벽이 예루살렘 성벽인데 이게 이제 그 골든 동쪽 문인데 골든 게이트. 요서 이제 나오는 거죠. 성전 여기 있잖아요. 성전이 이렇게 나와서 물이 흐른다는 거죠. 근데 여기 이 뭐가 앞에 뭔가 같습니까? 무덤이에요, 무덤. 왜 여기 있을까, 무덤이? 우리 같으면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벽 앞이면 얼마나 비싸겠어요. 노른자 땅이죠, 노른자 땅. 뭐, 명동보다 더 비싸겠죠, 세계적인 곳이니까. 여기 사람들은 뭘 했을까요? 무덤을 만들었어. 왜? 에? 있어요, 이제, 이런 말이죠. 마지막 때,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면, 이 황금문, 동쪽 문이 열릴 것이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부활하려고 여기다 무덤을 만드는 사람들. 놀랍죠, 여기다 우리가 이제 커피를 만드는지, 사업할 텐데, 이 사람들은 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죽으면 끝인데, 이 약속을 믿고, 이 성전문이죠. 이게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죽은 것도 살아나니까, 이런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곳에 제일 처음 부활하기 위해서 제일 투자한 것이 무덤을 만들어서 죽는 것이다. 그래서 더 나은 성을 바라보고 죽는 거예요, 사람들은. 얼마나 약속의 사람들이에요. 우리하고 좀 차원이 다르죠. 약속을 믿고 죽어도 좋아. 왜? 더 나은 성을 바라보고 죽으니까. 이게 이제 메시아가 오실 때 일어날 이런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죽는 거예요. 이거 참 이해가 안 되는 삶이죠. 에스겔의 상에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도저히 사망이 없는 마른 뼈 같은 무덤 같은 상황에 도저히 사방을 봐도 길이 안 보이는 상황에 하나님은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You God alone knows.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다 하나님만 알지. 또 이런 것도 하나님만 알지. 그런데 그들은 믿고 끝까지 살다가 죽는 거예요. 이거 보면 야, 갑자기 하나님 왜 이 설교 10분 전에 저걸 떠올라 제가 또 차냈네. 갑자기 지금 돼가지고 차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활에 대한 약속을 믿고 이 사람은 산다는 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제 더 봅시다. 한번 가면은 자 봅시다. 이게 이제 신약 자 이거 보면은 이게 이제죠.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있는데 비둘기 파는 사람, 뭐 소나 양을 파는 사람, 또 뭐예요? 성전 돈을 바꾸는 사람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이 성전인데 거기서 뭐 장사하고 시끄러우니까 예수님이 탯줄 가지고 엎어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묻는 거예요. 자, 네가 뭔데? 이렇게 봅시다. 이때 상황이 봅시다. 자, 봐요. 시작. 자, 40년 동안 지어서 화려한 이제 이곳이죠. 예. 성전인데 굉장히 아름다워죠. 그 솔로몬 성전보다 큰 아주 화려한. 그래서 제자들이 우와, 이 성전은 너무 아름답다. 황금색이고 너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죠? 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다. 무너뜨리라. 왜? 네가 행식적인 그 성전의 삶으로는 내가 엉망이 되었고 나라가 망하고 너희는 나와 맞지 않다. 그래서 무너뜨리라. 그리고 뭐라고 하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봅시다. 자, 시작. 죽은 자가 안에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이게 눈에 보이는 성전은 하늘의 성전을 본딴 거잖아요. 실체는 하늘의 성전이고 이 그림자인데 모형인데 사람들 그 모형에 취해가지고
실제인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엎어버리라, 파괴시켜버리고, 내가,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요? 죽은 가운데, 자, 3일 만에, 3일 동안에 이렇게 했다. 뭐라 그러죠? 예수님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오늘 보면 본문에 보죠. 1절에 보면 1절에 뭐라고 하죠? 어디서 물이 나오죠? 어디서? 성전 문 아래에서. 있죠? 그 동쪽 쪽으로죠. 동쪽의 성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된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 말씀이죠. 에스겔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바로 성전이다. 성경은 나를 가리켜 예언한 것이다. 그죠? 이게 우리가 그 구약을 보면서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알아갈수록 이제 놀라운 거죠. 구약 속에서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성전이 예수님이다. 어떻게 3일 만에 일으키지? 그걸 사람들은, 제자들은 몰랐는데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한 이후에야, 아, 그때서 믿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참 놀라운 거죠. 봅시다. 이렇게 보면은, 다음 봐요. 자, 시작. 시작. 그러니까 늘 사람들은 표적을 구해요. 기적을 구하지만 예수님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나도 사흘 동안 죽었다 살아나면 그것이 바로 표적이고 그것이 바로 내가 성전, 40년 동안 세운 예루살렘 그 성전이 아닌 내가 바로 성전이고 나로부터 생명수의 강, 성령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런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에스겔에서. 그렇죠? 그래서 성전이신 예수님이고 성전인 그분의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생명이 나온다. 그런 말씀이죠. 또 볼까요? 봅시다. 자, 시작. 자, 봅시다. 시작. 자, 계시록의 말씀하고 오늘 똑같죠? 강이 흐르는데 뭐라고요? 열매가 있고 치료하더라. 보면 있죠? 12절에 오늘 본문의 12절에 각종 강 좌우가에 가실나무가 있고 이 나무가 뭐라고? 나무가 결국은 생명나무죠. 생명나무가 있고 또 뭐예요? 이 치료하는 약 재료가 되더라. 계시록에 이 뭐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부터 나온다. 이게 이제 성령님인데 이걸 봅시다. 볼까요? 자, 시작. 본문에 성경에서 나오는 물이 뭐라고 했죠? 물이 뭐라고? 성령님이다. 성령님. 그게 뭐냐면 계시록에서 생명수의 강. 오늘도 믿는 자에 나는 생수의 강. 성령님이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신다. 오늘 성전 문지방 안에서 나오는 그 생명을 살리는 그 물이 성령님이고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 배에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그림에 이 에스겔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점점 깊어질수록 나무 주위에 나무가 살고 고기도 살고 모든 것이 살고 치료되더라. 그 약속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결국 뭐예요? 내 배에서 내가 성전이니까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결국은 내 모든 영혼육이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여기서 이제 같이 연결되는 거죠. 또 보면서. 그래서 이런 거고, 또 봅시다. 하나는. 자, 봅시다. 자, 시작. 아버지와 예수님께로부터 나오신 성령 자, 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권세를 그에게 주사 영원토록 그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너희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니. 그래서 뭐예요?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께 하나님이 벌사를 보내셨는데 결국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님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함께 계시겠고 내 속에 계시겠다. 아까 했죠? 믿는 자 안에서 생수 강이 흐를 것이다. 같은 거죠. 내 속에 가겠다. 그런 거예요. 또 봅시다. 자, 시작. 어떤 말이죠? 성령님은 결국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분인데 그분이 세상에 가르친다는. 그래서 결국은 이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그분이 우리 안에 가셔서 생명수의 강이 우리 배에 흘러나와서 회복시키시고 또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신다.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신다. 그 영원토록 하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처받고 절망에 대해 또 회복되는 거죠. 이것이 놀라운 이제 약속대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삼일체의 신비가죠. 예. 성부, 성자, 성령이 다른데 하나님이다. 그래서 결국 이 삼위 하나님이 결국 서로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 그 놀라운 신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그분 영이 계시는 거예요. 구약 속에서도 오늘 보면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시면서 예수님 같이 계시는 거예요. 이게 같이 계시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항상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분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보면은 다 봅시다. 자, 시작. 그렇죠? 물이 흐르는 강 저 앞에 나무가 있는데 흘러내린 물로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고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죠. 그렇게 이제 되어지는데 성령님이 계시는 곳에 모든 것이 회복된다. 그런 말씀이고. 다시 한번 시작. 그래서 성경 이런 것 같이 결국 이 에스겔이죠. 에스겔의 오늘 말씀처럼 성전에서 성령이 충만히 흘러나올 것이다. 그런 것이죠. 한번 볼까요? 자, 어떤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인데 남편 5명이 있었는데 만족이 안 돼가지고 6번째 남자와 살아요. 근데 이제 만족이 안 돼. 사람들은 이 여자를 장녀라 부르고죠. 왕따를 시키고 해서 이 여자가 부끄러워서 아무도 하지 않는 낮 12시, 사막에 12시에 뜨거운 태양이 쬐는 곳에 홀로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죠. 왔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 여인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든 사정을 다 알고 하셨는데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나에게 생수를 달라. 더워 죽겠으니까. 그때 예수님 하신 이 말씀이죠. 예수님 보면은 이렇게 합니다. 자, 시작. 우리가 먹는 물은요, 잠깐 입어보지만은 또 곧 목이 마르죠.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명의 물, 성령님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재물이나 권력이나 인기나 사람이나 그 누구 지속적으로 나에게 만족을 줄 수는 없죠. 우리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가 언제입니까? 한 10년 됐나요? 얼마 됩니다.
하여튼죠. 사람 얼마나 놀랐어요. 스마트폰 왔을 때 놀라가지고죠. 그 스마트폰이 우리 많은 변화를 시켰지만 처음에 샀을 땐 그 신비함, 놀라움 그랬었는데 어느 날 자꾸 갤럭시 S20까지 나왔죠. 20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에 설교 촬영을 하다 보니까 지난주 두 주간 전부 다 중단돼 버렸어. 왜냐하면 용량이 안 돼. S7인데 6년 됐는데 6년 됐거든요. 용량이 안 되는. 그래서 제가 치워도 또 차. 그래서 내가 사야 되나. 그래서 이제 한번 가봤더만 스마트폰을 바꿀 수 있지만 S7 쓸만하거든. 돌아가. 그죠? 카메라 찍히고 다 됐단 말이죠. 그래도 바꿀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다가 초기화를 시켰어, 많이. 문자 그동안에 있는 걸 다 지우고, 카톡 있는 걸 거의 다 지우고, 그러니까 용량이 꽤 늘어나더라고요. 지금 해보는 거라, 되는 거, 안 되는 거. 내가 새로 스마트폰을 사서 잠시는 좋겠지만, 그게 얼마 하겠습니까? 한 달 가다가 뭐 끝나겠죠. 또 새로운 거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는 모든 것은 잠시만 기쁨이지. 또 목말라야죠. 또 새로운 게 없나? 또 새로운 사람 없어? 또 새로운. 하지만 영원히 우리를 만족해 할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이 꺼질 때까지 쓰겠다. 용량이 될 때까지. 그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케이스가, 케이스에 맞는 게 없어. 떨어지지만 써보겠다는 거죠. 여기 써보고, 일단은 꺼지면 바꾸는 거죠. 그런데, 하여튼, 왜냐면, 나에게 주시는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지속적으로 나는 영원한 생명의 물로 만족하기 때문에, 다른 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죠? 괜찮아. 그게 뭐. 근데 이것 있더라도 내 안에 그 생명수가 공급 안 되면, 보면죠. 11절에 그 진펄과 개펄은 소금덩이 될 것이다. 그 생명수의 강이 못 흐르는 곳은 못 살아나고 소금땅이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화려하고 다른 걸 갖추어도 생명수의 강이 내 영혼육의 모든 곳에 임하지 않는다면 내 세포가 그곳은 살아나지 못하고 개펄이 되고 그 진펄이 되고 소금땅이 되고 버림바 될 것이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그분의 영이 내 속에서 솟아 나오면 절망했다가 다시 또 소망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희망 고문인가? 언제 될지 모른다. 그렇게 혹시 그 때 때문에 힘들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절망했다가 또 말씀 보면은 또 소망이 생긴다는 걸 어찌 하겠습니까? 이건 큰 병이에요, 병. 그죠? 병이라, 이건. 그래서 병이라니까. 이건 소망을 주게 하시니까 또 가지고 또 그 사람들은 말씀을 믿고 메시아가 오면 동쪽 문이 열려져서 부활한다는 그 약속만 믿고도 제일 먼저 한 것은 가장 노른자의 땅에 무덤자리를 만들고 죽는 거예요. 왜? 더 나은 성을 바라보기 때문에 아깝지 않다는 그 삶이. 우리 어때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다가 내 때에 약속이 다 안 이루어져. 그러면 내가 속았나? 헛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약속을 바라고 살았지만 그의 생애에는 자기 무덤, 자기와 아내의 무덤을 할 만한 막벼락 굴밖에 없었잖아요. 또 이삭도 그만 돌아다니다가 우물 파놓으면 또 도망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렇고 야곱도 요셉은 또죠 애굽에서 약속을 바라보고 자기 해골을 메고 가라 죽고 이 약속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헛된 거 아닌가 어리석지 않는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영혼의 면에서 본다면 그들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사람인가 그런 거죠. 우리가 참 그분을 따라갈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땅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뭔가 내 삶이 성공했다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약 에스겔에서도 예수님이 보이고
그러면서 그 구약시대부터 있었던 예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거. 그리고 그가 3일 만에 살아나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자기 몸이 성전되어가지고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오늘 같은 생명수의 강을 준다는 그 약속을 보면서 자, 우리가 믿는 이 약속이 과연 내가 원하던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헛된 삶이고 어리석은 삶일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분의 이 약속은 영원할 것입니다. 속도로 나올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부분은 정리하자면은 자,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이 나라가 망했고 성전이 파괴되었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마른 뼈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그렇게 물을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네 나라가 회복될 것이고 성전이 회복될 것이고 그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수의 강, 성령님이 흘러나오면 어떤 것도 살아날 것이다. 비록 너의 때가 원하던 때가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만을 믿고 그 가장 가까운 곳에 무덤을 마련하고 죽은 것이 헛되지 않았듯이 우리 또한 그 약속을 믿고 계속적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든 게이트가 열리면 그분이 올 것이다. 이 약속이 있죠. 그래서 자 우리는 뭐라죠? 내 몸이 뭐라고요? 성전이다. 오늘 에스겔에 이제 그 가장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 가장 아름다운 그 성전이 바로 뭐라고요? 내 몸 안에 있다. 왜? 그 영이 계시니까. 이거 뭐야? 성전은 결국 성전은 뭐예요? 건물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잖아요. 성전은. 이 공간도 하나님이 임하시면 성전이에요. 내 몸도 그분 영이 임하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화려한 건물이 문제가 아니고 내 성령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인 줄을 믿습니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생명수의 강이 흐를 것을 믿습니다. 봅시다. 이렇게 봅시다. 같이 시작. 제가 이제 이스라엘 가보고죠. 예루살렘도 가봤지만 느낀 것은 배운 것도 있지만 그런 거예요. 한번 가보면 여기도 사람 사는 땅이구나. 더 이상 성지, 좀 성전 여기 너무 매일 필요 없겠다 느꼈어요. 왜? 내가 성전인데 그분과 내가 동행하는 것이 성전인 삶인데 왜 자꾸 예루살렘 성전에 가봐야지. 그렇게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죠. 공부를 되지만 그러나 이 땅의 성전은 바로 나인 줄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을 계속적으로 사모해서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져서 죽음 같은 상황에서 또 소망을 가지고 그분 영이 오늘 같이죠. 흘러나올 때 모든 곳이 살아난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금 내가 볼 때는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성령님이 흘러나오는 곳에 분명히 살아날 것이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리석어 보인다고 사람들이 말할지 모르지만 묵묵히 그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는 성령님이 계시는 곳은 성전입니다. 내 몸이 성전이고 이 공간도 성전입니다. 우리 화려한 건물이 문제가 아니고 아무리 작은 곳이고 초라해도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말씀이 많은 곳이 성전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족하시고 감사하면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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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니, 세상 사람들은 화려한 건물을 원하고 돈과 권력과 인기와 또 사람들을 찾지만 어떤 것도 참된 지속적인 만족을 주는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때만이 우리가 다시 한번 소생케 되어지고 절망에서 소망의 문을 열 것을 믿습니다. 끝없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흐르지 못하는 곳에는 갯벌이 되고 진풀이 되었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안에서 혹시 성령을 고백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파쇄합니다. 문을 엽니다. 주님, 우리 안에 모든 곳에 영혼 중에 온 세포에 임재하여 주시고 마음껏 흘러나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